복음은 영생을 얻는 소식이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가는 사후 세계로 알려졌지만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에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꾸었습니다. 진짜 꾼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빨리 갚아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꾼 분에게 좀 갚을 시간을 좀 연장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1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같죠? 네. 저는 그 분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돈으로도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동, 선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좋은 것들을 이미 값없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태양빛,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또 물론 물은 요즘 생수를 사 먹기도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영생을 어떻게 우리는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에서는 죄를 도둑질, 강도, 살인 이 같은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 공경, 이웃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기나 질투나 교만 같은 나쁜 마음도 죄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인간이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좀 더 이해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복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특성과 성향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성향은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우리 인간을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인간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의로움의 특징은 죄인을 벌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자, 이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 이 두 상충된 개념을 하나님은 어떻게 동시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가르시아 장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제국에 가르시아 장군이 있었는데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서 식량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식량이 부족한 것을 틈타서 훔치는 도둑이 가끔씩 생겨났습니다. 이 장군은 이 식량 도둑을 잡아서 채찍질로 엄벌로 다스리겠다라고 명령과 선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도둑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누구냐면 이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만일에 자신의 어머니를 선언대로 채찍질한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하들 그들에게 군기가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가르시아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벌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옷을 벗고 부하들에게 자신을 채찍질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자비로움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 채찍,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동시에 죄인을 벌하는 그 의로움을 실천했기에 그는 자비로움과 의로움을 동시에 보여줬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자비로우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인간들을 쳐야 했었는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벌하심으로 십자가에 치심으로 그 의로우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네 번째의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그 다음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개나 고양이를 키우실 것입니다. 아끼고 또 애정을 퍼부어서 양육할 것입니다.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개나 고양이가 강물에 빠졌는데 동시에 나의 자녀가 그 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망설일 것 없이 내 자녀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 개와 고양이가 귀하고 또한 가족 같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 대신에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여기는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에 모든 국민이 그 식민지됨을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권을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서 어떤 경우에서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선 나라를 회복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 우리들의 대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편에 볼 때는 억울하게도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 가족 여러분,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인정할 수조차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얻음을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지막 복음의 5번째 단계입니다. 자, 믿음은 믿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식적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식적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구나 라고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적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기 의자를 통하여 참 믿음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하겠죠. 저도 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에 제가 앉지 않고 이 의자가 있다는 것만을 안다면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 저는 이 의자 곁에 서 있기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죠? 가장 크게는 돈입니다. 돈. 10,000원짜리는 눈에 안 들어오나요? 예, 돈의 문제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자녀의 문제이죠. 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맡기지만 정작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가진 이 모든 문제를 가슴에 안은 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너무나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4살, 5살 때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대요. 막 치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 방구석에서 무서워서 이렇게 돌돌돌 떨고 있는 아이, 저의 모습을 저희 어머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부부라면 이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또 불쌍해 보이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나는 이혼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을 저희 어머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장 배경에서든지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또 뭐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마음의 불안감과 부족함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믿고 확신했어요. 그 뒤부터 저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귀공자라고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누가 놀려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저에게 가장 큰 분기점은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섬기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의 기존의 성도님들도 해당되지만 우리 오늘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성도님들 먼저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여러분은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혹은 내가 이전에 병이에 들었는데 병 고침을 받았던 그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 생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결신의 마음의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신을 한 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결신하신 분들은 한마디씩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어서 이곳으로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는데 전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로하고 아무런 관계를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사랑과 상관없이 이 세상과 손을 잡고 이 세상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확신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이 땅에 생명이 끝난 후 가게 되는 천국이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 있게 과감하게 믿음과 감사와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